되리라. 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준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복을 받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성령의 간섭함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왜 찾냐? 왜 찾습니까? 아주 사기꾼들이 많고 못된 사람이 많아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 음, 정의로운 사람, 돌이킬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도 세상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예수를 알면 바뀝니다. 예수를 알면 바뀌냐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본래 주어졌던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만 본래 내게 주어져 있던 축복, 잃어버렸던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알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서 세상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고 해서 세상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세상이 언제 바뀌어지냐? 예수를 알아야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뭐 예레미야처럼 뭐 사랑의 선지자 뭐 예레미야처럼 막 사랑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바뀌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알아야 바뀌는 겁니다. 뭐 훌륭한 메시지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들 있으면 세상 바뀌지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알아야 바뀌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뭐 일타 강사이죠. 일타 강사. 뭐 일타 강사한테 배우면 뭐 문제 해결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잖아요. 어. 지난번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일타 강사는 1년에 100억씩 번대요. 100억씩. 예. 일타 강사인데 100억씩 번대요. 그 차가 몇 대 있냐? 안 세봐서 모른대요. 자기가 타고 싶은 차가 있는데 자기가 몇 대를 샀는지 모른대요. 차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뭐 쉬고 싶을 때 어디 가냐? 보트 타러 간대요. 어, 보트도 있대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돈 많이 벌어요. 왜냐?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춰주니까 막 돈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타강사가 되는 거죠. 1년에 100억씩 번대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유명한 그 차들이 있는데 몇 대 있는지를 모른대요. 그냥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현금 주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겠죠. 자기 하고 싶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요. 맨날마다 잔치했던 부자처럼 종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막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막 날마다 잔치하면서 즐기겠죠. 근데 마지막에 떨어졌는데 지옥에 떨어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가봐야 알지 뭐. 그건 성경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가보면 이제 끝난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음.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것도 중요한데요. 왜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를 알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면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힘들잖아요. 막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천국 가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천국은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가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어. 고민할 게. 천국 갈 거냐, 고민할 게 없어. 예수를 알면 당연히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막 이렇게 막 어, 힘들게 만들어 놓고 어쩌서 이제 천국 가려고 예수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천국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막 천국 가려고 막 애쓰거든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그 세상 풍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즐기고 싶은 일이 많아지잖아요, 세상에요. 그 즐기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교회 와야 돼. 그럼 스트레스 받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뭔가 오해를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뒤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또 뭐 교자들은 뭐냐 성도들을 잘 이렇게 마음 관리를 해서 잘 이렇게 수용도 하고 달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하잖아요. 막 달래서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 예수를 얘기하면 신경질 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게 또 달래야 돼. 예.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서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달래려고 그래. 이런 것도 이제 깊이 생각해야 돼. 물론 아직 갓난 아이고 젖먹이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젖도 주고 얼레고 달래고 해야지. 근데 평생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없어요. 어, 날이 그 시간이 지나면 밥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날만 젖병 먹고 있다는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지나도 젖병 먹고 있고 30년이 지나도 젖병 먹고 있고 이건 그건 정상적이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막 달래야 돼. 이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어가면 어때요? 성장을 해야죠. 말씀 들어가면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건 기도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축복이 뭐냐? 비밀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그냥 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숨겨져 있는 겁니다. 감춰져 있어요. 아는 사람이 비로소 누릴 수 있어요. 아는 사람. 모르면 이거 몰라요. 누릴 수 없습니다. 똑같이 기도하는데요. 아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죽으라 기도하는데요.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에게 너 내게 기도해. 그럼 내가 네가 모르는 거 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역사. 이 비밀을 알리고 이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뭐냐? 삶의 현장에서 위기를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위기. 이걸 보고 우리는 문제라고 하죠. 이거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때 이거 알아야 되니까요. 이 말은 뭐냐?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나요. 이때 아브라함 위기를 느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기근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체질로 기준으로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 거지.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체질이 있고 나름대로 선택하며 살아왔던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기근 만났을 때.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 체험했던 것,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 이거 모든 것들이 막 풀 작동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서 선택을 딱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정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죽음의 위기.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선택을 하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배신해야 돼. 그래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한편이야. 나 예수님이 제자야. 그럼 죽어요. 그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배신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저도 여러분도 이 편에 있는 거예요. 이 편에. 로마서 3장 23절에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치 너희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이 기준으로 살아온 거예요. 아마 위기가 만나고 베드로처럼 위기가 만나고 아브라함처럼 위기가 만나면 우리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별거 없이 이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고민을 하죠. 막 발부둥 치죠.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찾아가서 뭘 회복시켜 주시냐?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찾아가서 이 속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언약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봐야 되겠잖아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을 왜 주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언약 안에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거 확인했잖아요. 기근 만났을 때 응답받은 아브라함이요.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풍요 속에서.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 조카에게 양보할 것이냐 아니면 어, 내 것을 막 챙길 것이냐 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언약의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뭘 선택했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나머지는요 양보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양보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려면 그 응답이 오니까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요 이 기도의 축복을 모른다면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양보를 하며 살겠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양보를 해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이거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뭐 합니까? 알고 나니까 자기 목숨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쓰임 받잖아요. 이게 뭐냐? 비밀이에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아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받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잖아요. 옥문이 열려버려. 그러면 우리 나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거든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응답 받아버렸어 기도하고 나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나가라는 사인이 아니에요. 유혹한다는 사인이에요. 유혹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누가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기다리는 거지.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복적인 그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비로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옥문이 열려. 그럼 나가라는 사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보면. 도망가라는 사인이야. 하나님 우리를 그 옥문에서 음,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인이야. 나가는 거지. 사실은 기도했을 때 뭐라고 응답했냐. 여기 구원받을 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기다리는 거지. 그 응답을 받은 사람 누구든지 기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있어서 내가 너 여기에 왔어. 그렇게 응답받았다면 누구든지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했어. 그런데 옥문이 열려. 그럼 나가는 거지. 응답받지 못한 사람 나가는 겁니다. 응답받은 사람은 기다리는 거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생각의 변화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생각이 변화예요. 생각이 변화. 어떤 생각이 변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생각과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기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생각 속에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일단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모르니까 질문해야지.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응답하신 대로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판단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증거들입니다. 이런 거 보죠. 아브라함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생각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생각이 변화예요. 응답받고 나니까. 베드로도요.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베드로는요. 생각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이 변화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 살았느냐. 그게 예수를 알고 나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요. 증인이죠, 증인.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요. 이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응답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은.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근데 요셉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복이 있어요. 노예 현장에도 하나님 준비하신 복이 있어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준비하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요셉이 발견을 하고 누렸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언약 잡은 기도. 이게 노예가 되어 있었을 때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었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제 망했구나.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죠. 근데 요셉은 아니야.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게 저주받았구나. 이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 준비한 복이 있어. 라고 하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는 내 팔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 준비한 복이 있어. 그 찾으려고 하면요. 찾아지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 우상숭배하래. 그렇지 않으면 죽인대.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우상숭배하죠.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살아남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렸습니다. 준비하신 복을 누렸어요. 포로 잡아가고 노예스 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뭐 사형 선고하고 다 하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한 겁니다. 하나님 준비한 복을 계속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사단은요 공격하잖아요. 너 말 안 들으면 죽여 하면서 법을 만들어서 공격하잖아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끝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런 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어떤 기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당연히 알지.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온천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역사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현장 복음화가 되어지고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이 복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속에서의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응답을 받으면 이제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사람이에요.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언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데 이 성령이 언제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접운동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때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가르쳐 주신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가르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듣지 말고 정말 내 감정 속에서 이거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체질도 있잖아요. 그걸 우선 뒤잖아요. 그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 막 정의를 가지고 막 의리를 가지고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의리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답으로 들려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 그게는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 자꾸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이. 그러면요 돼요. 누구든지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80 먹은 모세도 되어지고 100세 때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도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나이 많이 먹어서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이제 애기들이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애기들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다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소통만 되어지면 누구든지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들이 무슨 뭘 안다고? 정말 그건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뭐, 이제 뭐,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상관없어요. 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 예수님 오신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아느냐 모르냐 뭐 수준이 어쩌냐 그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됐지 뭐. 손에 쥐어주는데도 안 되겠어요? 손에 쥐어주는데 되지 뭐. 뭐가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게 하나님으로 주신 축복입니다. 아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럼 다 가르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기에 증인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바울은요. 쉬지 않고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로마 복음 했잖아요. 로마 복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 주신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옳고 그런 거 말고 윤리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거, 뭐 율법주의적인 게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 속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옳고 그름 윤리적이고 뭐 율법주의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물론 잘하면 좋겠죠. 수준이 높냐 낮냐 수준이 높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5달란트 더 가지면 좋겠지. 1달란트 더 가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 수요일 날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마라톤을 하다 보면 똑같이 뭐 건강한 모습으로 출발선을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어디를 향해서요? 마지막 골라인을 향해서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내가 1등 할 거야 이런 마음도 있고요. 막 또 완주해야지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정이 만만찮아요. 마라톤은 42.19km이거든요. 42.19km니까 만만치 않은 겁니다. 42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체력이 바닥나고 호흡이 안 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정은 그래요. 근데 출발할 때는 내가 완주해야지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사람이 막 달려가요. 그럼 내 페이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내 페이스를 조절해야 돼. 앞에 가는 가고 나는 내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완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완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막 가니까 따라가다 보면요. 페이스 놓쳐 가지고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라고 하고 나는 내 페이스를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천천히. 42.19km 가는 거예요. 해가 져도 괜찮아.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러잖아요. 막 해가 졌어요. 다른 다 갔어.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해가 떨어졌는데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하지 않고 갔는 그 마지막에 온 그 선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왜요?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환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페이스 놓쳐버리면 중간에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천천히 성령의 인도 속에서 수준에 따라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취한다고 하잖아요. 천천히. 내 안에 있는 이 장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그래야 건강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병나지 않습니다. 뭐 빨리 먹는다고 해서 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습니다. 페이스를 지키는 거예요. 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요. 그거 완주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요. 근데 예수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성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건 인도 받아야 돼. 고집을 피우면 안 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체제를 가지고 막 주장하면 안 돼.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막 이상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기도해라. 그럼 내가 다 알려줄게. 그랬잖아요. 내가 역사할 거야. 기도해 내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을 만큼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